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진액이 빠져도 여름의 가뭄같이 말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는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자로 모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의 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우리 11번 시편 우리 17편입니다. 교동문 11번 우리 시편 17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의 행사로 떠나며 나는 주의 기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하여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또한 우리의 친인척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의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반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그들에게도 소망의 빛, 사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빛을 비추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적 많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론 습관처럼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악된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 성숙시켜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이 행복한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어렵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자성하며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빨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벗어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금 살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마음껏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 이미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또한 더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못된 잔이 세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 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의 길을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가 선교 예물로 보내는 그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또한 더하여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수함과 어리석음을 아니라 흉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걸려서 못 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연락 옵니다. 한 달 내내 코로나 그 양성 반응이 나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자녀가, 첫째가 이제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교회에 못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또 기도 부탁하는 분도 있고요.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이제 검사 받으러 간다고요. 예,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영적인 건강도 중요해서 우리가 둘 다 잘 챙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건강한데 오늘 찬송도 약간 걸렸고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저를 위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좀 길면 길고 또한 짧으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신앙을 알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우리가 정립할 때 믿음의 안에서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 많다 그러면 4장서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부분에서 실천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서 삼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주간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고 용납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잘 살으셨나요? 예, 여기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또한 살자고 강조하고 설교해놓고 저 또한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왔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왜 그래야 됩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뭔가 맞지 않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령 충만, 즉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충만함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있어서 근심하시니까
연결된 우리도 같은 그런 마음이 와서 뭔가 이렇게 찝찝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침체에 오게 되고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자처럼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친절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즉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오늘 본문 1절이 그거에 맞춰서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1절에 보면 우리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해서 1절이 추격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습. 즉 성령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게 사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본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으란 말은 그때 당시 사람을 본받는 것보다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방은 아테네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아테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그런 문화 가운데 웅변과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는 나도 그 사람처럼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행동 또한 그 사람이 전하는 그런 말투며 그것을 배우고 스승을 잘 따라서 배웠을 때 그 사람처럼 유명해진다 그래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따라하는 그런 풍습이 많았고 교육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방에 보낼 때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사람을 본받으란 말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게끔 죄가 죄인 줄 알게끔 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연결된 우리의 영의 상태에서는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욱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삶,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 있을까?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아까 1절은 읽었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무슨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로란 말을 더 넣었는데요. 서로, 즉 뭐냐면 이 사랑은 서로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적인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지만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그런 사랑을 닮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까지 닮아가지만 서로란 말을 넣은 것은 왜냐하면 서로 반응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나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와 허물에 빠져서 사망 권세에 있는 우리를 죄악에서 다시금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되었다고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랑이, 너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신이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는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신적인 능력과 권한을 다 버리시고 피조물의 그런 마음을 깨닫고 사랑하고 희생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 얘기하면 잘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한다면 부모된 자들은 압니다. 왜냐고요? 자녀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 또한 자녀들도 알겠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 이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냥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 그건 사람 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 간에도 희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요새 강원도 쪽에 또한 경북 쪽에 불이 많이 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관들 또한 많은 산림청 직원들이 가서 희생적으로서 불을 끄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고마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희생적인 고마움을 아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안다면 진심으로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가정 안에서 만남 가운데 또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좀 더 베풀고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몸된 정과 또한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미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믿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성령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의 사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 딸들을 기다리며 그 집 나간 아들, 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며, 예전에 이런 우화가 있죠. 소설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 자녀가 이 리본을 보고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며 온 나무에다가 리본을 매가지고 막 했던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런 소설이 있긴 하는데요. 그렇게 왔을 때 집 나간 아들, 딸들이 돌아왔을 때 왜 나갔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한다, 고생했지, 품어주는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또 죄를 지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기 위한 아버지의 그 간청한 마음.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루는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몇 번이라도 해서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3번이면 되겠죠? 그 나름대로 3번 용서했다고 자랑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그러면 7에 49, 490번 용서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죄를 490번 지더라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희생적인 용서하는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그 뜻 안에서 더욱더 품고 나가는 성령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 주님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바로 악한 삶에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기독교 문화적으로 설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분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한 부분. 그러면 악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3절, 4절, 5절, 6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는 좋다서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또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짓된 모습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31절 말씀인데 4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30절 31절입니다.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즉 취합하면 그렇습니다. 악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적으로나 우리가 악한 삶은 살지 않는 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우리가 습관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며 지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악, 사람들은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악한 삶을 멀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굴 닮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모양만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에베소 지방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서신을 보내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알지 않느냐? 성령님 나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삶은 악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삶이다. 그런 삶을 살 너희들은 그런 나의 자녀들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세 번째로 우리 8절에 우리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여기서 완료형이 일어난데요. 빛이라 하고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님이 딱 내립니다. 빛의 자녀다. 너네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여러 군데 보면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태양과 같은 광선으로서 나타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또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빛의 자녀도 우리는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에 근심하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모든 행동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의 자녀로 뜻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 안에서 복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빛의 자녀에 대해서 더욱더 나눌 건데요. 우리가 미리 말씀을 나누면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아니라면 안 됩니다. 그냥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고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 내일이라도 실천하려고 저녁에 다짐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한 빛을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려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깨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불안한 마음을 줄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인지 구하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희생에 따르더라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촛불 하나만 딱 있어도 그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환하게 그곳을 밝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빛의 자녀들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이 시대의 사도들이고 먼저 부름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또한 선지자들이며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왕자들입니다. 공주들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빛의 자녀로서의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며 또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저번 주에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지 않냐고 이번 주는 성공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해 보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다시 한번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삶을 멀리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빨리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182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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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안녕지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은혜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하는 삶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의 뜻 따라 우리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걸려도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서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걸리더라도 빨리 치유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